오늘 말씀을 의뢰해서 바울의 동역자 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포함해서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로마서 마지막 장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실라와 동행하는 이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는 뭐 그렇게 크게 신나는 일들보다는 고난스러운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실라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인지 한번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22절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대할 수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고 또 선지자였던 실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22절을 한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서신서에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쓰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다. 그런데 그냥 인도자가 아니라 좀 세련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 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도 능통하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당시에 헬라 문화가 아주 소위 말하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헬라식 교육도 받고 그래서 꽤나 그 시대에는 지식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복음이 우선이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것만 가르쳐라 그리고 당신들이 좀 도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유다와 실라를 함께 연결시켜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 보면 또 15장 32절에 선지자라는 그런 그들의 사역의 모습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인 측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로도 인정받으면서 그의 영적인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신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신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유용한 이 신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신실한 형제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럴 때 이제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성경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사용하는 내가 아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의 어법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다고요? 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는 이 수신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이 신실한 형제 누구를요? 신라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비록 우리는 짧은 내용 속에서 접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실로아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신실한 우리들의 형제,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에 대한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1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헬라 언어에 아주 능통했던 지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의 구술도 받아 쓰고 또 바울의 구술도 받아 쓸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났을 때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사역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들어오든 그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신실한 형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헬라 문화에, 그리고 헬라 언어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어떤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 신라의 흔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장 40절부터 41절에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했던 초기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고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이겁니다. 지중해 이 소아시아 지역인 이쪽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구브로의 섬인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살라모에서 내려서 섬을 관통해서 파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울과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외삼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동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마가 요한이 어떻게 그랬다는 겁니까? 나 집으로 갈래.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황당하잖아요. 지금 이제 막 선교 여정을 시작해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섬에서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입장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 집에 돌아갈래 이래버렸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에 등장한, 특히 사도행전과 이후에 서신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율법을 떠난 사람이긴 하지만 대단히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약속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아침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은 대단히 원칙, 어떤 약속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더 철저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여기서
나 집에 갈래. 그리고 가버렸을 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난감하네. 그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정을 또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과 함께 가겠다고 그러니까 안 될 말일세.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1차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아예 여기서 안디옥에 출발하기 전에 나가 약속을 했는데 도무지 제가 갈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했다면 괜찮았을 거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길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초반부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고 그러고 있는데 돌아가겠다. 바울 입장에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열심으로 하는 거야? 아니지 않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떠나버렸다? 이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되고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성격상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나도 너 이해해. 그렇지만 또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냐? 그러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동행하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또 된 겁니다.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했던 저 방법이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는 있죠. 또 바나바가 참 조카 마가 요한이 저렇게 했을 때 정말 어떻게 처리를 했던가? 정말 잘 처리했을까? 바울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처리했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현장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고 할 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몇몇 가지가 우리의 그동안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사에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이거 나중에 뒤로 미루었다가 정말 가장 결정적인 시기 어디예요? 2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육로로 가고 바나바는 배 타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지도로서만 보게 되면 정말 소아시아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2차 때 여기로까지 그리스 지구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것보다는 나누어져서 했던 것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보다 더 활성화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또 보면 또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신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어떻게 이 사역을 진행했느냐, 그게 관심사니까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바울이 다메섹에서 배심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저 분명히 뭐 꿈꾸기 속에 있을 거야. 저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 기동수 칠 거야. 좀 불안해. 아니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얼마나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가말리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동안 우리 형제를 죽이고 체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한 방에 딱 정리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를 교회 안에서 영접해야 하고 그와 함께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인망이 두터운,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누구를 보내냐 했을 때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 그 중요한 시점에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이 시점에 안디옥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고요.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택합니까? 신라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바나바와 결별하고 그리고 신라를 택했을까? 그게 쉬웠을까? 사람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라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져서 누구와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와 그 대타 지역을 다니면서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신라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신실한 형제임에 틀림없다 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자, 이 신라의 진면목을 그 다음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신라가 마주했던 선교 현장,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빠짐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길게 읽었죠, 그죠? 19절부터 34절 읽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서 수익을 짭짤하게 보고 있던 이 주인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저게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우리가 수입이 끊어졌단 말이지.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함을 해서 관원들 앞에 데려가고, 그리고서는 나그네니까 잘 되었다. 그리고 두드러 패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우리가 뭐 나쁜 일 했나. 주의 마음을 따라서 한 생명 살리려고 했던 건데,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간수가 회심을 하고 그의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또 피신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뭐 편안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해서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바울을 피신시키고, 아이고 지금 이제 나도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바울 당신 먼저 피신하세요. 하는 상황을 보아서 또 뒤따라가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아테네로 가 있던 바울이 디모데와 이 신라를 부를 때 명령 형태로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디모데와 함께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것에 응하여서 아테네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누가 소위 말하는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던 형태로 보면 어느 교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바울은 어때요? 엊그제에 들어온
신자입니다. 근데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안디옥으로도 보내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 여기 좀 있던 거 마무리하고 이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말씀 안에서 이런 신라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오직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즉 신라는 결국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시작했고 마치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동행하면서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사건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이 되어졌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율법의 열심을 품고 덤벼들던 그 유대인을 피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디모데와 함께 목회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바울이 도망가니까 나도 같이 도망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 당신이 타켓이니까 당신이 좀 피하라.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와 내가 돌보겠노라. 그리고 지체 없이 도보라고 할 때는 거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럼 매우 적은 자료가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과 동행하는 신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기록으로 조명되는 신라의 모습이 있지만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도 그랬고요. 다시 안디옥에서 바울이 요청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다시 아테네로 오라고 할 때도 신라는 그대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멘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파송할 때도 아멘, 예, 그렇게 하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 중에 하나였고요. 선지자로 일컬어 받았습니다. 가라 그럴 때 왜 네가 안 가고 왜 나를 보고 가라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고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사역이 좀 편한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힘든 곳도 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추천한답시고 어려운 곳으로 보내려고 할 때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가 가지.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지가 가지 왜 날 몰라?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결국은 하고 말았죠. 한 번도 신라에게서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는 오직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아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 아멘의 신앙의 원조를 누구에게서 본다고요? 예수께서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예들이, 그의 제자들이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야. 아멘이다. 왜 예수께서 아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 신앙을 통해서 아멘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같이 아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혹시 읽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게 누가 썼느냐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이 사람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1917년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전공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대학을 가기 전에 그는 10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에딘버러 대학을 다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대학을 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는 1차 대전이 벌어지자 이집트로 파병가는 군인들을 또 신앙적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기를 신청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군인들의 병영 안에다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에 늘 직면해 있는 병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거는 결혼을 해서 비디 참도스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4살 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4살 되었다라는 얘기는 1917년에 이 챔버스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의 딸이 4살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챔버스라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내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은 그가 살아있을 때 내었다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겼던 설교, 명상독들을 모아서 이 아내가 썼던 책입니다. 즉, 그의 아내는 남편이 그곳에서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철수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곳에 남아서 남편이 하던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메시지들을 풀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하는 책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이 지금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책 중에서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안에 비디 챔버스는 남편의 자료들을 모아서 40여 권 이상의 신앙책들을 출간하면서 사람들에게 야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는 83세에 남편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는 이 돌아가실 전까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그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역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그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스왈드 챔버스와 비디 챔버스가 보여준 이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은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종결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위해 동역자의 길을 가도록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도 불렀다가 아니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라의 모습을 보고 챔버스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져가 버렸던 그 아멘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감당할 수 있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만왕 주님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